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봄. 자연이 새 생명을 품으며 꽃과 새 잎을 펼칠 때 우리는 소중한 만남을 경험합니다. 이 봄날 같은 순간들은 우리의 삶에서 드물고 귀중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마주하여 생애의 한순간을 공유하며 그 소중함을 깊이 인식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만남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잡한 일상 속에서 타인과의 진정한 만남을 간과하곤 합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종종 진실된 대화와 경청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산매, 즉 완전한 몰입과 평온함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만남의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디지털 시대는 이러한 소통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연결해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통은 아닙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접촉은 일방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찾고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불교 경전인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며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진정한 의식의 깨달음을 통해 진실된 만남을 추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만남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청과 공감은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만남은 바로 이런 순간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일상 속에서 진정한 만남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복잡함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며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에서 불교적 관점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진정한 만남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중한 만남을 통해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안의 불교적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는 무한한 정보와 연결의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진정한 인간적 접촉의 가치를 잊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연결은 때때로 우리를 진정한 의미의 인간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중요한 사색의 대상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연결이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자비와 연민을 통해 이 연결을 더욱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스크린을 통한 간접적인 접속이 직접적인 대면과 교류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존재와 정신적 교감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타인과의 진정한 만남과 소통이 줄어들고 이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진실된 관계를 통해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도 마음의 집중과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넘어서 내면의 세계와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같이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시대의 연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기기의 편리함을 활용하되 그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대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인간적 만남과 소통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에서 불교적 관점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사용하여 서로를 연결하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연결하는 데도 주력해야 합니다. 고대의 불교 경전인 담마파다에 나타난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보 과잉과 그로 인한 삶의 불안정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담마파다의 가르침과 현대적 상황을 연결하여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탐구합니다. 현대 사회는 눈부신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편리함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담마파다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기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외부의 정보와 기술에 의존하며 우리 자신의 마음과 멀어지곤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정보 과잉은 마치 데이터 스모그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우리가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담마파다는 마음을 지키고 제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 다스려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챙김, 즉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외부 세계의 혼란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담마파다는 인내와 기다림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데서 옵니다. 인내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보다 깊은 이해와 연민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담마파다는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기술과 정보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과 삶의 깊은 의미를 탐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외부 세계가 아닌 우리 내면의 평화와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담마파다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보와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마음 챙김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인내와 이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바쁜 세상 속에서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잊곤 합니다. 불교 경전인 담마파다에 따르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행복과 불행 역시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각자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잃고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 철학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와 자기 이해를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명상과 사색을 통해 우리는 외부 세계의 소란에서 벗어나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경계는 우리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경험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고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할 때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균형을 찾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불교는 또한 인생의 여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여백은 우리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이 여백을 발견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든 관계와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독립적인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삶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불교 철학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여정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은 때때로 도전적일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기구와 문명의 이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대 문명의 산물들은 우리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내면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과 의식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우리의 행동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기술과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것에 너무 의존하거나 매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중도는 극단적인 삶의 방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균형을 잃은 상태이며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우리의 얼굴과 외모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반영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성형수술을 하여 외모를 바꾸는 것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착한 행동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외모에도 반영되며 이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의식과 행동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의 유식론에 따르면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의식에 기록되어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고통과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문명과 기술의 혜택을 적절히 이용하면서도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과 외모에 반영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제시하는 삶의 방식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경험하는 일련의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교의 깊은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종자처럼 심어져 삶의 다음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종자식이라 불리우며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마음속에 기록되어 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업은 우리의 행동과 습관, 심지어 미래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과 자극이 넘쳐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종종 자신의 본질을 잃고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참된 행복과 평화는 외부의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과 자기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감정과 욕망을 통제하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이는 마치 강한 바람에도 끄떡없는 견고한 집처럼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면 우리는 보다 단순하고 본질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적게 보고, 적게 듣고, 필요한 말만 하며 시시한 생각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마음속의 종자로 남아 미래의 행동과 습관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간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넘치는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 조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니면 불행을 초래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심은 종자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지키고 깊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길을 따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길에서 우리는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봄날에 초록이 대지를 물들이고 생명체들이 꽃을 피우고 잎을 펼치는 모습은 마음의 평화와 감사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은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중요성은 바로 이러한 순간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현실을 창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고통을 불러오고 긍정적인 생각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이치는 자연의 순환과도 닮아 있습니다. 봄에 꽃이 피듯 마음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움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인해 많은 생명체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마음의 평화를 잃고 방황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마음을 다스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온함은 주변 세계와의 조화로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질 때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과 자각의 과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각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자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삶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연, 그리고 주변 세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이는 불교의 교훈과도 일치하며 우리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의 평화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날의 햇살 아래 펼쳐진 연두빛, 대지 위로 한 줄기 바람이 스치며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의 삶은 불교가 가르치는 연기론처럼 서로 얽히고 설킨 연결의 고리이며 이러한 연결 속에서 각자의 행동은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대우나 개발과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익과 손실을 넘어 자연과 인간, 그리고 미래 세대와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불교적 가치를 우리에게 되새겨줍니다. 자연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행자가 산속에서 명상을 하며 깨달음을 얻듯이 자연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공간입니다. 대우나 건설로 인해 강이 직선화되고 콘크리트로 둘러싸인다면 이는 마치 마음속의 평화가 파괴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더 큰 균형과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소중하며 우리는 그들과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대우나 건설이 불러올 수 있는 환경적 파괴는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서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결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가 각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이 귀중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 철학은 우리에게 자연과의 조화,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신중히 생각할 것을 일깨웁니다. 대우나 프로젝트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깊은 윤리적 고민과 철학적 사색을 요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고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우나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앞에서 우리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불교적 관점에서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연과의 조화,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의 깊은 연결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적 사유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깨달음입니다.